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늘 찬양대에 힘이 있습니다. 좀 이 단상에서 준비하는 일이 좀 분주해서 제가 집중을 못했는데 노래에는 아주 은혜로운 또 찬양이 계속 귓가에 들려져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겨울 지나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문주님의 그 부군 되시는 김진수님. 얼마 전에 임종하셔서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문주님 지금 계속 교회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위로 받으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문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태호 장로님 또 임종 가운데서 유가족 분들이 슬픔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용기 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안교 시간에 소개는 못 드렸는데 우리 김삼삼 장로님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그 모습 우리 뵙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하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참석하셨는데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늘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지금 병중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이 다 건강을 회복하고 또 어려움 중에서 평안한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죠. 사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기근이 찾아올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에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늘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그냥 소설책 같아요. 전 처음 이 룻기를 읽을 때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는 다른 성경책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역사가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에스더처럼 궁궐에서 왕들의 이야기나 역사를 전개하는 핵심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가족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이유가 알 수 없어서 한동안은 참 의아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스토리도 여러분 간단하죠.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소설책에 나오는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다?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이들을 잃습니다. 아주 비극이에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착한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만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뭐로 바뀌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근데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셨나요? 교훈들이 수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룻기서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귀한 교훈을 한번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 작게는 하루의 삶을 결정짓고 크게는 인생의 진로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물론 영원한 미래까지 결정짓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선택의 결과예요.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만 하면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것을 선택하려면 그때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손실과 고통을 보면서도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이라고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
이 선택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력은 어디서 오는가? 선택의 힘이죠. 위기의 순간 또는 어려운 순간, 굉장히 어려운 것을 선택하기 힘든 그런 순간에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력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올까요? 네, 품성의 힘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실한 품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늘 올바른 것이 아니라 비겁한 선택, 이기적인 선택, 연약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력은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실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상황에 기만당하지 않고 진실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평화의 순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그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진 품성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훈련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진 품성의 힘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코앞의 상황에 따라 선택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잠언서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늘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지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한 요소 속엔 선택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선택력을 통해서 우리는 구주와 연결되어져서 나의 운명과 심지어 나와 관계된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이야기죠. 정노의 계단은 지금 우리가 예주만 보이더라고 하는 그 챕터 속에서 정노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전체 풀 텍스트를.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힘이다. 의지의 참임은 선택력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의지를 올바른 선택 속에 놓이게 하는 데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 그대들의 생애는 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서론부에서 다루어지는 엘리멜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의지의 참힘, 선택의 중요함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룻기서의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언제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딱 떠올려야 돼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두 개의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조상들에게 돌아간 그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그 후 등장하는 다른 세대는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역사는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이 경험되어지는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다 어려운 이야기만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며 행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다? 사사기 시대를 특징 짓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언약이 거부되어지고 약속이 무시되는 그런 시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면서 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멋대로 사는 거죠.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죠. 이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뭐죠? 떡집이죠. 근데 이 양식이 아주 풍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떡집에 사람들이 떡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장면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사라지고 약속의 땅에 약속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진리교회에 진리로 성화되어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는 이 기근은 눈에 보이는 기근이지만 실제 이 시대의 기근은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땅에 생명의 떡이 사라지고 있는 영적 기근이 가장 무서운 기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흔들리는 백성들의 중심을 잡아주며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존재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참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문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종교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지 실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현실에서 거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드문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극심한 기근이 닥쳤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곳에 살던 한 가족이 이 기근을 피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떡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모압은 어떤 곳인가요? 그 뒤에 PPT를 하면 이걸 제가 리모트 컨트롤로 하면 좋은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사진. 아니요. 네. 알아서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 모압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지도를 보면 아르논 강이 흘러요. 이렇게 쭉 흘러고 그 강을 따라 넓은 초지가 펼쳐져 있는 거리상으로 보면요. 이 루벤 지파를 탁 건너면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뭐냐 모압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멀지가 않아요. 조금만 넘어가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이쪽에서는 불지만 이쪽에서는 기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산들이 있어갖고 모압 평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2절에 보면 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해 간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자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룻기를 보면 이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유다 베들레헴 성내에서 상당히 유력한 인사였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룻기를 보면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탁 돌아올 때 이 나오미의 귀환이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척인 이 보아스가 동네의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떠나가기 전에 성내에서 부유하고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땅에 갑자기 막 흉년이 들면서 엘리멜렉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기근이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흉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은 뭐냐 그러면 이곳에서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떠날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농사는요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흉년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시대의 흉년은요 그냥
중년이 아니라 대부분 이스라엘의 신앙적 모습과 관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땅은요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무슨 땅이다? 약속의 땅이에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거하는 이 약속의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수고하는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복을 받고 심지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네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보람과 결실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시편에도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등장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한다?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람이 되게 열매를 다 허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데 막 천연재해가 닥치고 막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쳐서 막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 넘겨주세요. 앞에 성경절. 네. 여호와께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땅에 사는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땅과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머물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사 10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시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하나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하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예요. 예.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쫙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적게 비를 내려서 절대 기근이 들지 않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가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한다. 네가 뭘 할 때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가 아니라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문자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며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고 절대 그 땅에 기근이나 한재로 말미암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때에 따라 적당한 우로를 내리시면서 그 땅에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이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임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약속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언약에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외침을 받을 때 무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기근과 한재가 수시로 찾아와서 수고하고 애쓴 노력의 결과가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역사가 신명기에 언약하신 그 언약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언약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한 무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기로 결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근은 불충한 자신들의 삶에서 기인된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사기에 7차례나 반복되어지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고통이 찾아오고 압제가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돌아갑니다. 또 한 무리는 이 땅이 이제는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그 기업의 땅을 아예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심하는 무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살 길을 찾아서 눈에 보이면 딱 생명의 땅처럼 보이는 땅, 모압 땅, 뭔가 씨를 심으면 소출이 있을 것 같고 당장 투자하면 뭔가 나올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그 마르지 않는 아르논강이 보이는 모압 땅을 향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두 사람만 이 가족만 떠나간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가족들이 그쪽으로 이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모압 시민으로 몇 년을 살죠? 10년을 살아갑니다. 1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녀들도 전부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모압 시민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1년, 2년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게 안 떠났죠. 3, 4년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떠나고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풍요로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옵니다. 그들은 그 기근을 피해 찾아간 모압 땅에서 절망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인사였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사망합니다.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장의 죽음은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슬픔이 찾아오는데 아버지를 뒤이어서 그 가정을 이어야 될 두 젊은 아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명의 젖줄 같은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럝이 모압 땅에서 자식도 없이 다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암흑과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나요?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의 시기가 갑자기 답답하고 암울한 마치 사사기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기근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서 마치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인생의 기근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늘 성경을 연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이 사사기 시대의 기근을 피해서 절대 모압 땅으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즉 신앙과 믿음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신명기를 통해 분명히 읽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신명기서의 언약의 저주는 전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떠나가고 있다.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라.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방향을 수정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신명기서의 언약적 저주에 나타난 그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돌아오면 기근과 압제와 고통을 내가 끝나게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제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저는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 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성경절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되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는 말씀이 있고 어떤 곳에는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사기 시대에 암울한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장과 발전이 없는 어두운 역사의 수레바퀴에 갇혀서 계속 끊임없는 전진이 없는 그런 방황을 계속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엘리멜렉이 그 시대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면 그는 살 길을 찾아 모압이 아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기근의 문제를 신앙으로 돌파하려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외치잖아, 늘 구호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 속에 믿고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눈에는 아르논과 강이 흐르는 그 푸른 초지가 펼쳐진 모압 평지가 생명의 땅처럼 보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압 평지를 다시 조명해 볼 수 있었다면 그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기근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추구하는 모든 길은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엘리멜렉의 인생처럼 그 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뼛속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고 어떤 기근의 상황에도 하나님 붙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 참 안타까운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이런 사람은 제가 이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3대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육당 최남선, 그다음에 춘원 이광수, 그다음에 홍명희, 이 세 사람을 3대 천재라고 불렀고, 해방 이후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주 굉장히 엘리트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룬 업적이 엄청났어요.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화기 때 신문화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그뿐 아니라 독립투사였어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문에 기초를 놓은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 선정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다 알죠. 이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과 더불어서 민족 개적 운동을 펼치면서 문학인, 언론인으로서 한때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어요.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고 연설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사람이 강연할 때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열광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1919년 1월에 3.1 운동이 벌어지기 한 2달 전에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한국 미래의 차세대로 지조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모두 시대의 기근이 길어질 때 해방이 곧 될 거라 생각했어요. 3.1 운동이 펼쳐지고 조금 지나면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해방 이후에 민족 지도자로 서는데 다 실패하게 됩니다. 3.1 운동이 벌어졌는데 전국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뭔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동남아 전투에서 다 승리하는 거예요. 세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대동아 동영권이라고 하는 이 이름대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실패한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이 판단하기에는 조선 민중은 독립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이들이 막 흔들리고 갈등하다가 나중에 일본이 조선 지식인들을 회유할 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육당 최남선 같은 사람은 조선 총독부 참의까지 올라가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립니다. 몇 년 동안.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은 창시 개명을 합니다. 그런 지적 있는 사람이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조선 청년들의 지원과 참전을 호소하는 막 연설을 하고요. 연설문을 신문에 기고도 합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완전 변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주는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잠시 인생의 기근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평지에서의 짧은 기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양심을 팔고 타협하면서 얻은 행복은 엘리멜렉처럼 10년이 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한순간 바뀌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도래할 것 같지 않은 조선 해방이 이루어지고 이후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막 죽임,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면서 은둔 생활을 펼쳐갑니다. 나중에는 이 반민족 행위자로 투옥되어서 조사를 받게 될 때 그때 육당 최남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참회하면서 이 자열서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는 이 친일 행위를 한 자신의 선택이에요. 종세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치욕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통곡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혹 현재의 기근이 깊어지고 길어질 때 짧을 때는 다 견딜 수 있어요. 당장의 생존과 당장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에 후회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돈 때문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당장의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신앙적 양심과 원칙을 포기할 때 그 선택으로 우리가 절대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끝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당장은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당장은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당장은 기근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걸 견뎌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신념과 원칙을 따라 선택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기근이 끝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언약한 그 약속의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요 떠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기초가 놓여진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야손의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어떻게 알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그 기근의 때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선택을 해야지만 그 기근의 때를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자주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거 선택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 생각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밑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기근을 끝내는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 충성하면 생계 방도가 다 끊어지게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겐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공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현실이 그래요. 기근이 온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기근의 상황은 한순간에 반전된다니까요. 절대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한순간에 독립이 왔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근의 때에도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대의 기근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성취 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대는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은 이 어두운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던 대표적 가정이었죠. 근데 이들이 이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모압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정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언약의 땅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 끝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자신을 떠나간 탕자를 포기하지 못하듯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던 이 가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사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행하였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룻기서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아마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렸다.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절망 속에서 암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사기 역사를 지나가며 시대의 기근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권고했다고 하는 게 뭐죠? 원어를 보면 방문하다, 주의를 이렇게 쭉 기울이다, 보살피다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럼 모압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끝나고 뭐가 왔다? 풍년이 온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있던 곳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와 개혁은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반응해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죽음의 땅 모압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생명의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절망의 땅 모압에서 희망의 땅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변화와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머물던 곳에서 예전에 즐기던 그 생활에서 예전에 추구하던 그 악습과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사기 시대 4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고통의 문제만 지나가면 여전히 예전에 추구하던 그 악습과 그 제약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사기 시대의 그 굴레를 끊어내는 참된 계획이 벌어지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7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보신다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모든 삶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정복하는 위대한 삶의 역사가 펼쳐지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변화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변화와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 하나의 변화가 작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작은 교회의 변화가 태능교회 전체의 변화를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 첫 부임지에서 경험한 한 청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청년이 침례도 받기 전이었어요. 새벽 기도회 때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제 설교를 듣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데 그 거리가 지축에서 원당까지 하도 먼 거리를 어머님이 다른 집사님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고양동에 있는 한 집사님이 픽업한다고 지축으로 가서 원당까지 오는 거리가 하도 멀어서 이 아들이 내가 어머니를 픽업하고 모시고 다니겠다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새벽 기도에 태워드리고 본인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유 그냥 같이 앉아서 참석했다가 돌아와야겠다 싶어서 한두 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다 완전히 새벽 기도의 멤버로 자리매김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후 이 청년은 제가 원당교회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새벽 기도,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을 다 참석하게 됩니다. 침례도 받기 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변화의 속도와 신앙의 성장 속도는 교회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요, 이 청년은 배운 것에 그치지 않아요. 배운 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기도에 그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청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이 친구는 기도한 후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당시 교회에 봉고차가 없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뭔가 봉고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딱 떠오르면 자기 승용차를 팔아요. 출퇴근용으로. 아예 자신의 차를 스타렉스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청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청년회가 삽시간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활동적으로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 이렇게 변하는데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3040 소그룹이 조직됩니다. 그 얼마 없는 교회에서. 근데 대단히 활발하게 말씀 연구 모임으로 성장하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침례자가 계속 나옵니다. 침례. 그리고 이 청년은 가난하고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늘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한 일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진실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가장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혐오스러워할 만큼, 정확하게 표현하면 혐오스러워할 만큼 괴로워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청년,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이 한 사람의 어떤 등장을 통해서 2007년부터 9년까지 정말 불모와 같은 그 교회가 이 한 청년의 변화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들썩이며 움직이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더 이 사람의 회심과 변화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과 회개는 말씀만 맨날 보는 게 아니라 옛 생활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분을 소개하는 삶,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거기에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회심을 통해서
진정 내 인생의 사사기 시대의 기근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시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2025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오미의 개혁이 룻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룻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광명한 은혜와 축복의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위대한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 하나의 변화로 인해 태능교의 변화와 부흥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그 한 자락의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